이사야 42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리즈 12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기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은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기뻐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정보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날마다 올라올 때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죠. 자기의 감정이 올라오고 자기의 생각이 올라오고 자기의 지식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내 자를 날마다 죽이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내가 이제 사는 것 아니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리스도께 사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날마다 자기 마음속에 담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습니다 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종인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사,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지금으로 말하면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나라를 대표해서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쪽에 보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 삼아서 이 땅을 바꾸어 가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제멋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대로, 지식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식을 배우고 방식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이걸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걸 보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 그게 성경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종처럼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가장 먼저 첫걸음은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안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다 소용없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기 멋대로 보지 말고 정말 성경 밑에 있는 사람처럼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처럼 성경 보는 시간을 정해놓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이만큼씩 보겠다라고 정해놓으십시오. 하루에 3장씩만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성경 선택해서 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밑에 사는 사람, 성경이 자기를 선택한 사람, 성경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구절을 찾아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는 거예요. 하루에 3장씩만 날마다 읽으면 1년이면 성경 1독합니다. 하루에 10장씩만 성경을 읽으면 1년에 3독합니다. 최소한 자기가 예수 믿은 횟수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이게 성경인데 이걸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경을 안 보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을 안 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그리고 나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성경 봐라. 정해놓고 꼬박꼬박. 저 같은 경우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30살인데 그때 그날부터 지금까지 거의 지금까지 봤을 때 제가 막 중간에 수술도 받고 별일 다 있었는데 전체 큐티하지 못한 날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큐티하지 못한 날은 10손가락 안에 들을 거예요. 수술 받은 다음 날도 큐티를 했습니다. 제가 큐티할 때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기도하냐면은 어저께 마음이 그대로 남겨 있으면, 어저께 감정이 그대로 남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걸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내가 틀리다고 했던 것, 내 죄책감까지 다 쏟아놓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오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봐요. 성경을 정해놓고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 이 시간을 갖거든요. 성경 보고 난 다음에 읽다 보면 한 단어, 한 문장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고 기도해. 하나님, 오늘 내게 일과가 이런 일과가 있는데 이 말씀을 갖고 내가 어떻게 적용하면 나갈까요? 그럼 성령님이 조명해 주세요. 그리고 아멘, 내가 오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내가 오늘 그 말씀대로 과연 살아는가 다시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게 제 목회의 힘이에요. 그거 갖고 그때 받은 지혜의 말씀을 갖고 설교하고, 그것 갖고 목회하고, 그것 갖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거 갖고 팀장들한테 문자 보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콰이어트 타임이에요.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하는 그 시간. 날마다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목자라 그러잖아요. 목자는 양을 버리잖아요.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는요, 양들을 이끌어가요. 문제는 내 삶을 살 때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사니까 방황이 되는 거예요. 실패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도 예수님이 이끌면 되는데 예수님의 이끌림을 못 들으니까, 못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1편 1절로 6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 의인, 악인 쫙 갈라놨어요. 갈라놓은 기준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사느냐, 이게 의인과 악인. 교회 나오냐 안 나오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느냐 묵상하지 않느냐, 보고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아니냐, 이걸로 갈라놨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 악인, 이게 복 있는 사람, 저주받은 인생의 차이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들은요, 꾀를 따라가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만 집중해요. 욕을 어떻게 넘어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방법인 걸 알면서도 쓰는 거예요.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길을 따라가요. 야, 어느 길로 가야 성공이야? 어디로 가야 내가 잘 살 수 있어? 어디로 가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자리를 따라가요. 그래서 내가 저 자리, 내가 저 이사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저 국회의원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리를 쫓아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라고요? 이렇게 따라가다가 어느 날 자기가 예측하는 거와 전혀 다른 상황이 딱 놓이거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휘둘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을 아니까 인생을 살다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 주님, 과연 여기서 주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길은 보장되고 모든 매사가 다 마침내 형통하고 열매가 맺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거예요. 주일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전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종들인데
그런데 겉모습은 여호와의 종인데, 겉모습은 교회 나와 있는데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악한 종들도 있습니다.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속은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2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 42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야, 못 듣는 자들아 좀 들어라. 맹인들아 좀 밝히 보라.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맹인이고 누가 못 듣습니까? 내 사자같이, 내 종처럼, 여호와의 종처럼 못 들고 못 보는 자가 누가 또 있겠느냐? 겉모습은 여호와의 종인데, 겉모습은 성도인데 못 듣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내게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 그 사람만큼 못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우리는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뛰어다니면, 아, 저 사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참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인데,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거를 자기가 동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 이게 충성이에요. 담을 말씀도 없는데 일만 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충성입니까? 그냥 관습대로 습관대로 교회에 와서 일하니까 일하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을 갖고 달려가는데 올바른 지식,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다.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힘써 자기의 의만 세우고, 그러니까 교회를 하면서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가 한 말이 생기고 하나님의 의는 부정하고 무너뜨린 인생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될까요? 예배 같이 나오는데, 성도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들을까요? 왜 못 볼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오늘 성경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4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노도다. 이유가 뭐라고요? 많이 봤어요. 오랫동안 교회 나왔어요. 봉사도 많이 해요. 이것저것 하고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하여 집중하지 않았고, 또 한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열려서 듣긴 들어도 소음처럼 소리처럼 들을 뿐이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 마음에 받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겉만 본 거예요. 알맹이를 안 보는 거예요. 교회 나서 건물 봐요. 와, 교회 좋네. 사람들 봐요. 아, 찬양단 봐요. 악기하는 사람들 봐요. 성가대 소리 들어요. 겉만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알맹이가 없어요. 더 안타까운 사람들은 이거예요. 교회 나서 하고만 가요. 찬양단 서서 찬양하고만 가요. 악기도 안 해서 연주하고만 가요. 성가대 서서 노래 부르고만 가요. 헌금이면 헌금 걷고만 가요. 뭐 안내하는 사람 안내하고만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서비스거든요. 월십 서비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봉사에 맞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새 마음이 되고 새로운 출발이 한 주간 시작돼야 되는데 하고만 가니까, 자기 있는 거 쓰고만 가니까 시간이 지나면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일을 하는데 번아웃 됩니까? 왜요? 하나님이 붙드는 종은 하나님의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같이 통할 텐데, 기쁨과 새로운 감정, 새로운 기쁨, 새로운 비전이 넘쳐야 되는데 어떻게 번아웃이 됩니까? 왜? 받는 것 없이 하고만 가니까. 성가대도 노래하고만 갑니까? 아, 노래했으니까 된 거야. 대표기도 하는 장로님 기도하고 갑니까? 아, 오늘 기도했으니까 된 거야. 청소했으니까 된 거야. 봉사했으니까 된 거야. 하고만 가면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 어떻게 새로운 출발이 됩니까? 받은 게 없으니까. 많은 걸 봐도 너희가 못 보고 있다. 집중하지 않아서.
겉만 보고 정말 알맹이를 보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똑같은 성경책을 보는데 왜 자기는 알맹이가 안 보일까요? 왜 안 들릴까요? 성경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를 더 크게 하시길 원했어요. 교훈으로 더 크게 하시길 원했어요. 문제는 그 교훈이 안 들려요. 안 들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거예요. 들리는데 어떻게 좁니까? 안 들리니까.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라 안 들리니까 조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마음속에 딱 박혀있지 않으니까 멍한 생각이 있으니까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말씀을 우리를 크게 하시려고 했는데 왜 안 될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우린 배우면 되는 줄 알아요. 이런 성경 공부 과정 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 나온 지 몇 년, 수유동서부터 쫓아왔는데 다 소용없어요. 몇 년 다녔는데야. 무슨 직분이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 겉사람만, 겉으로만 그냥 돌아다니는 건 아무 소용없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더라. 왜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마음속에 이 세상 사랑이 그대로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세상 사랑이 그대로 있으니까 세상과 역행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부담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거절해요. 어렵다고 말해요. 어려운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자아를 못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랑, 돈 사랑, 자기 사랑. 우리가 언제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정말 자기 사랑하고 정말 돈 사랑하면 그렇게 돈을 벌리고 자기가 정말 성공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잠깐 고비 넘어가는 것처럼 꾀를 따라가고 자리 따라갔지만 결국은 엄청난 사건 가운데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다 보니까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도 못하고 쾌락 사랑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향하여 거역하고 반역하고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거 쏟아내야 되거든요. 이거 버려야 되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진정한 예배가 뭐라고요? 영적인 제사예요. 제사는 소 끌고 나서 소 죽이는 게 제사였어요. 양 끌고 나서 양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사는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 죽는 거를 성경이 다시 표현해.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하느냐 그것 따라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다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죽는 거라고요. 어저께 들은 감정이 있어요. 내 감정 너무 옳은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장하고 싶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 와서 이거 다 버려라. 내려놔라. 이게 죽는 것 같다고요. 그 죽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이라고요.
자기가 하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아, 이번 주부터 사업 이렇게 하지, 이게 있다고요. 내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야지. 막 마음속에 생각하는 욕구도 있고 의욕도 있고 분노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니야, 다 내려놔. 이때 느껴지는 느낌이 꼭 죽으라는 것 같다고요. 그게 예배라고요. 죽는 거예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게 죽는 거다. 죽을 마음이 있어야만 마음이 새로워진다. 근데 버릴 수 있는 것만 버리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안 죽고. 예배 시간에도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되거든요. 이게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것이 싹 뽑혀서 나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서 스톱합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이제 쓰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신호등 속에 내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돼요?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성령의 손길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변화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때 보여진다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큐티할 때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 죽이느라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요, 그냥 정신 차려서 드리는 예배. 아, 오늘 내 예배 시간에 안 졸았구나, 말씀 잘 들었어. 그게 아니라 잘 들어도 나가서 일주일 동안 묵상이 안 되잖아요. 왜?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나머지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죽는 마음처럼 쏟아내버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변화가 돼요. 그렇게 변화가 되면요, 그때부터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의 상황과 여건대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능력도 생겨요.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려는데 힘들까요? 안 될까요? 그 말씀이 내게 심겨져 있으면 그것이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심겨져 있는 게 아니라 딱딱한 땅에, 자기의 굳어진 땅이 그대로 있으니까 뭐가 뿌려져도 금방 와서 날새처럼 막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리니까 그것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지금까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들, 내 삶에 대한 모든 방편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자기가 살 방법이든 죽을 방법이든 다 상관없이 그냥 딱 스톱하고, 내가 가는 길 내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다 쏟아놓습니다. 여기서 쓰겠습니다. 내 마음 쓰레기통 비우듯이 싹 비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목자시잖아요. 날 책임지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들리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교훈하고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성경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이사야 4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지금 이게 필요해요. 주세요.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것만 그대로 잘 붙잡고만 있어도 얼마나 대단한 축복의 삶을 삽니까? 하나님이 처음 가정해 주셨던 행복만 붙잡고 있어도 5년, 10년, 20년 지냈을 때 위기의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놓고 맨 처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들만 붙잡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면 어긋날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물질 갖고 이렇게 살겠어요. 다짐한 그대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움직이면 그 물질 빼앗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다 도둑질 당하고 탈취 당하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요, 그 더 큰 문제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의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탈취당했거든요. 가정에 가도 기쁨이 없어요. 불행해요. 자녀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이 인생 어디서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왜 됐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이대로 그냥 계속 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 목자인데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내 인생을 무방비 상태로 살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지금 닥쳐있는 상황에 대해서 누가 좀 알아야 되는데 왜 알지 못하고 있느냐? 또 한 가지요.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지금 이렇게 그냥 계속 가다가는 어떤 일이 생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왜 모르고 사느냐?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탈취당한 것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스라엘이 지금 약탈자한테 팔려진 것 누가 그렇게 한 거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무능력 때문에 그랬다면 그게 우리 운명이에요. 우리 가난하게 사는 것, 불행하게 사는 것, 눈물 나며 사는 것, 병들며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가 당하는 눈물, 너가 당하는 고통, 너가 당하는 괴로움,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너희를 팔아버려서 이렇게 생긴 문제 아니냐? 거기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 쓰기만 하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왜 우리를 팔아버렸다고? 왜 우리가 고통스럽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 때문에 당한 거라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만약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주님의 길로 가고 주님의 교훈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다면 이미 그 전에 말 나오겠죠. 안 된다고 나오겠죠. 그리고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발표하는 언론도 있을 거고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그걸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왜 이런 불행이 생겼다고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도다. 그 길로 가지 않았다. 그 교훈을 우리가 무시하며 살았다.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길로 바뀌어지면, 주님의 교훈을 듣기만 하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버리고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도둑질 당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라고요. 그런데 결론이 참 무서운 결론이 나와요. 뭐라고 결론이 나옵니까?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면,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뭐라고요? 몸이 타나, 집안이 타고 남편이 타고 아내가 타고 자녀가 타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보는 사건이에요. 돈이 타버리고 돈이 없는 사건이에요. 건강이 타버리고 가정의 행복이 타버리고 나라와 민족이 휘청휘청 타버리고 직장이 타버리고 사업장이 타버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이라고요. 근데 이 현실 앞에 이렇게 탈 때 어떻게 합니까? 몸이 막 불에 지글지글 타고 있으면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고통만 알지 마음에 두지 않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는 눈물이 힘들기 때문에 우는 눈물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 눈물 소용없어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위로받기 원하는 것이 어렵고 힘드니까 위로해줘, 넌 내 친구잖아, 나랑 함께 해줘,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값싼 눈물, 몸은 타나 아프다고 우는 눈물이 그 순간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의 길로 가지 않고 주의 교훈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배 시간마다 내 자아가 죽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있을 때부터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데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지금 이 상황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 이 예배에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 다 쏟아놓는 거예요. 딱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달라고. 오랫동안 보는 거 다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수유동부터 왔어요. 하나도 소용없어. 그게 무슨 남이에요? 자랑거리가 됩니까? 수유동부터 와서 정말 헌신한 건 뭐가 있고 충성한 건 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돼서 변화된 것도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집 한 채 팔아서 건축헌금 한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집 늘리는 거에 우선하고 자기 차 사는 거에 우선하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난 이렇게 봉사 많이 했어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 팔라, 차 사지 말라, 그 말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 내가 알갱이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알갱이 앞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아를 죽이고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번 한 주간 보장되겠지, 나는 기도했으니까 언젠가 응답되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 속에 우상 숭배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